예,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의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에필로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성부는 아니시고 성부가 성자는 아니시고 성령이 성자는 아니시다 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트리니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트리니티라는 말이 어떻게 왔냐면, 원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트레스라는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단어와 유니타스라는 연합, 유니티에 관한 그런 연합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트리타스라는 명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삼위일체의 트리니티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니타스, 트레스하고 유니타스에서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와서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숫자 3의 펄스네요. 우리가 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 아니라 3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우리가 지정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아니시고 신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어떻게 하세요? 이 지정의를 갖고 하시는데, 이 지정의 인격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졌잖아요. 지혜와 마음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이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너무 깊숙이 하다 보면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까지, 그냥 용어 정리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영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영의 부활은 현재적 부활이라고 했어요. 영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는 거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영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했을 때 보통 성경 가운데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총칭할 때 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근데 영이신 하나님, 이 성부도 영이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영이신 하나님, 성령도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어떠한 그냥 부속적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지칭할 때는 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지칭할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한대요. 내 안에. 복수로 거할 뿐만 아니라 단수로도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합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 우리 가운데 인식할 때는 언어로 오고, 언어가 법이 되고, 법이 뭐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언어가 어떻게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단체적으로 오지만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임한 언어가 법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물론 법이 필요하겠지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라는 거. 사랑을 실행하려고 해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영이 언어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죽을 몸도 살린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우리는 죽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내 영. 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창구가 다시금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서 혼인 우리의 인격, 지정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육까지. 우리의 오감, 감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이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임한 이 영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로 연합되어진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이 정하신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잠잠고 계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혼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세 번째로 이 죽을 몸도 살린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영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을 통해서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과 우리의 혼이 연합되어지고 내 영이 연합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 죽을 몸도 이 영의 몸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의 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결과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딱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네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몫이 있어요. 어떤 몫입니까? 삶의 몫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그러한 후피함을 통해서도 끝내는 영화롭게 하신다. 또 한 가지는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자녀된 몫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또한 영광이 함께 공존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의 삶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확증했으니까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에필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